2장.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무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여러분 주님 품에 잘 나오셨습니다. 공기가 확실히 달라졌죠. 밤새 보니까 오히려 쌀쌀할 정도로 이렇게 가을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축복의 계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는 그런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년 중 얼마 안 되는 그런 최고의 날이에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이제 조금 지나면 또 이제 춥다고 난리가 날 겁니다. 사람이 보면은 참 그런 면에서 보면 간사해요. 덥다고 그러다가 금방 또 춥다고 그럴 겁니다. 조금만 참으면 더위도 지나가요. 할렐루야. 조금만 참으면 추위도 지나갑니다. 참을 줄을 몰라.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잘 참는 분들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 불편해더라도 잘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화목을 이루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스파냐의 말씀, 이 영적인 주제는 여호와의 날 그리고 회복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이렇게 담겨 있는데, 특별히 여호와의 날, 그날이 멸절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고난의 날인데,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우리가 접하면서 그 사이에 행간을 읽어보면 참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끝없는 사랑의 강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사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 참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버리시냐고, 왜 우리를 심판하시냐고 이 제기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끔찍한 피조물로 다 전락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바냐 2장에도 이제 1장에 이어서 참 문을 여는데, 이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표현들을 보면서 당시 사람들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먼저 1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그랬어요. 무엇을 모르는 백성이에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여러분, 사람이 가장 타락한 모습이 저는 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보다 더 타락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어요.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죠. 우린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수치는 알아야죠. 부끄러움도 알아야죠. 그런데 수치를 몰라, 부끄러움을 모른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이 하나님의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이 표현을 보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이 짧은 메시지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더 이상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로 전락돼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매스컴을 통해서 늘 일상처럼 보잖아요. 일상처럼 보잖아요. 보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흠모할 만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 자녀들도 저런 훌륭한 지도자를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수치를 모르고요,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뻔히 거짓말하는 것을 온 백성이 다 알고 있는데 또 국민의 이름으로 큰 소리를 또 치는 모습들을 보면, 이야, 대단하다, 저래서 정치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부끄러움을 몰라요. 뻔히 거짓말인 것이 다 드러났는데도 한마디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또 이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사람들을 잘못 키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공부만 잘하면 뭐예요? 사람다움의 인성도 없고, 남에 대한 배려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그리고 타자에 대한 긍휼과 인간으로서의 그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인간다움을 다 잃어버렸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서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남유다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전락돼 버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남유다 사람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남유다 사람들조차도, 수치를 모르는 정말 사람 같아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또 살 길을 제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구나. 할렐루야. 그들에게 살 길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그 살 길을 제시하는 메시지가 3절에 나와요. 여러분,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 그 심판의 날에 혹시 숨김을 얻으리라.
혹시 너희가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찾으라. 살 길이 어디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곳에 살 길이 열리게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죠.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 내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실제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실체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는다고 여러분 무슨 새로운 내 인생의 삶이 전개되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길이 살 길임을, 할렐루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돼.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요,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기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5만 가지의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저 높은 산지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고 은총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세웠지만은 그러나 한번 바람 불면 비참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고 만다. 할렐루야.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죠. 지혜로운 자는 천천히 가더라도 반석 위에 자기 인생의 집을 짓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여러분들이 이런 새벽 미명에 하나님 품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위에 또 한날에 여러분의 인생에 성을 쌓고 또 집을 짓게 될 텐데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래요. 이렇게 관계가 깨지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관계가 깨지면 연락도 안 합니다. 그렇죠? 관계가 좋을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하고, 만나서 2시간, 3시간 얘기하고, 헤어져서도 또 전화해서 연락하고, 관계가 친밀해지면 그래요. 그런데 이 관계가 깨져서 소원해져 버리면 1년 12달 전화 한 번 안 합니다. 만나지도 않아요. 그렇죠? 관계가 깨진 사람하고는 딱 단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그때부터 연락도 안 합니다.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내가 일주일을 살면서 온통 내 생각 속에 하나님 없다니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깨진 겁니다. 하나님 더 이상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인데 하나님과 대화 안 합니다. 내가 만나고 싶지도 않은데.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5분도 기도하는 게 고통스러워. 기도의 자리를 더 지키질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요, 1시간이 지나도 시간이 지나가는 줄 모르게 후딱 지나가요. 기도하다 보면 친밀해지는 거야. 영적인 친밀함. 할렐루야. 근데 그 친밀함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야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를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니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 아버지 앞에 유산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인가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아들이죠. 언제나 자식은 부모 입장에서 보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고는 아버지 살아계신데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고 말이죠. 그 유산을 챙겨서 떠나요. 그 떠날 때 탕자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틀림없는 사실 중에 하나는 다시는 내가 어떻게 하리라? 아버지를 찾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고 그래서 그 유산 가지고요 아버지 품을 떠납니다. 그 떠나면서 탕자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서 허위호식하며 먹고 살 때 아버지 생각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연락도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명절이 돼도 한번 찾아보지도 않고 선물 하나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왜? 관심이 없거든. 그런데 여러분, 이 탕자가 재산 다 탕진하고 말이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주워 먹는 이런 끔찍한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그제서야 누가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생각났어. 아버지 품이 생각났어. 그 탕자에게 살 길이 열린 것은 그때라도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 떠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물질이 없습니까? 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이 없어서 너무 힘이 들어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좋은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찾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 일을 오늘도 행하신다. 그리고 오늘 이 3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를 찾아서 너희가 두 가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구하라.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거예요. 공의라고 하는 거. Seek righteousness and seek humility. righteousness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이라는 건데, 여러분 세상의 정의는 이게 상대적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정의로운 게 또 다른 사람에게는 불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일이 또 다른 나라에게는 injustice한 불의한 일이 될 수도 있죠. 이게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이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절대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의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은 이것을 가르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의롭게 살면 망한다고 생각해. 의롭게 살면 어리석게 사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의롭게 사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의의 최후 승리를 믿노라. 할렐루야. 믿음의 길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움,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본받고요. 그 의로움을 내 인격의 품성으로 품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럴 때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도요, 그 의로움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의로운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그 의인을 축복하시고 악인은 멸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 전편이 끊임없이 이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말이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복 있는 자예요.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의로움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의로움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도 하나님의 의로움이 풍성한 교회가 되길 원하고, 이 나라와 민족에도 하나님의 의로움이 세워지는 그런 민족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겸손이에요. 겸손. 이것은 무슨 단순한 윤리적인 차원의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고개 숙일 수 있는 그런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Spiritual humility, 영적인 겸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하염없이 겸손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지 않고 살아가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교만할까요? 교만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내가 딱 듣고는 판단합니다. 뭘 가지고 판단해요?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해서 이거는 버릴 말씀, 이거는 취할 말씀, 취사선택도 내 생각대로 취사선택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리로 가라 그러는데 자기가 생각해 보기에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리로 갑니다. 그냥. 그리고 주님은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오히려 뭐라고 교만한 사람은 말하냐면은 주님 보고 하는 얘기예요. 주님, 저를 따라오세요. Follow me. 주님을 끌고 다니려고 그래. 왜냐하면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이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 사이에 여러분의 생각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적어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했으면은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도저히 못 나옵니다. 아무나 나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정말 전적으로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뛰어나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을 꿇지 않고서는요, 하루의 첫 시간, 여러분은 얼마나 중요한 시간대입니까? 이 시간대가. 여러분, 돈으로도 어떻게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 있는 시간대죠, 이 시간대가. 그런데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헌신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제단이 귀한 겁니다. 하루의 첫 시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날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한날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냐 말이죠. 그럴 수가 없다. 그럴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게 겸손한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거. 그게 겸손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겸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수치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된 이유는 두 가지를 잃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로움,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더 이상 부끄러움이 없어요. 수치심도 없어요. 그래서 1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여호와께 구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반드시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날에.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반면교사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의를 갈망하지 말고요, 의로운 삶을 갈망하며 나가보세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